말씀 사사기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여자 사사 드보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르셋 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랍비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음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보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사사기를 볼 때 우리 12지파와 관련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대사사라고 하는 스토리가 있는 사사들은 6명의 사사가 있어서 온니알, 에훗, 드보라, 그리고 기드온, 입다, 삼손인데요.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사사인 드보라를 보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이게 짧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사들은 에훗 같은 경우는 3장 뒷부분에 온니엘 같은 거나 에훗 같은 경우는 3장에 그냥 딸려 있는데요. 드보라 사건은 4장, 5장에 걸쳐 갖고 아주 길게 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한 지역마다 유명한 정말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원래 에브라임 지파는 아니고요. 에브라임 산지라고 할 수가 있죠. 에브라임 산지에서 베냐민과 에브라임 사이에 있는 미스바라는 곳, 베델과 라마 사이에 있는 드보라가 오늘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했는가 하는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 보면은 그 배경이 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죠.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게 항상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모든 근원에는 죄가 있어요.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항상 죄가 우리 가운데 근거해 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문제가 뭐든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면 먼저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문제가 일어났던 먼저 나를 살피는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징계를 하는데 어디에 사람을 사용했느냐? 하솔 왕에 있는 야빈을 사용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하솔이 있죠. 이게 파란색 화살표 보이죠? 거기가 하솔입니다. 왼쪽이 북쪽입니다. 북쪽이고 오른쪽이 남쪽으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왼쪽에 있는 하솔이라는 곳이 있고요. 하솔에 있는 가나안 왕 야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원래 하솔은 여호수아 11장에 여호수아가 멸망시킨 도시. 그런데 그 하솔 왕이 다시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하솔 왕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왕. 그게 더 큰 확대가 되어 있어요. 무너졌더라도 다시 재기를 했는지 그 가나안 왕이 어디까지 다스리냐면 여기 빨간 길을 따라서 간 이 무깃도 다낙 이 근처에까지 와갖고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자, 또 밑에 있죠. 이게 무깃도, 다낙, 여기 있는 지역들을 갖다가 이 근처 지역을 뭐 확실히는 모르지만 하로셋 학고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학고임이라는 것은 이방인 중에 있는 하로셋이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어떤 사람은 뭐 이 아래에 있는 도시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 다낙과 무깃도 근처에 있는 이방인들의 그런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의미하기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게 되죠. 철병거를 가지게 되면서 이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사갈 지파가 있는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를 통치를 하게 됩니다. 여기를 철병거를 가지고 통치하면서 여기를 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쪽 위에 있는 곳을 갈릴리라 불렀고요. 이 아래에 있는 이쪽을 에브라임 산지라고 불렀는데요. 여기 있는 이사갈 지파 있는 쪽을 다 차지하면서 문제가 뭐가 생겨버렸냐면, 이 북쪽과 남쪽이, 남북이 갈라지는 결과들을 가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쪼개져 버린 거예요. 물론 정확히 반은 아니지만 정확히 반은 베냐민 지파에 있는 쪽이었고요. 여기는 3분의 1이 쪼개진 거죠. 3분의 1이 이쪽을 병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를 보면은 우리가 이때에는 소로로 몰래 우리가 오갔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압제를 받는 장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라마와 베델 사이에 사는 드보라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베델이 있고 라마가 있죠. 그 사이 도시가 원래는 미스바입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가 그 당시는 뭐 도시 이름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는지 그냥 미스바라고 부르지는 않고 베델과 라마 사이였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베델과 라마 사이, 여기 예전에 뭐 했던 장소입니까? 나중에 여기에 복임이라 해갖고 이 통곡을 했던 장소로서 알려지고 있죠. 이런 회개가 있었던 그 장소, 이런 장소에 드보라라고 하는 여인이 종려나무 아래서 거주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불렀냐면 게데스, 납달리의 게데스에서 바락을 불렀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 납달리 지파가 있죠. 납달리 지파에 게데스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도피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는 이 납달리의 게데스, 납달리에 있는 게데스를 갖다가 이 갈릴리의 게데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 게데스는 이 갈릴리 전체의 도피성이었기 때문에 갈릴리의 게데스라고 부르고, 게데스라는 말이 몇 군데 있어요. 이 옆에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로 추정하는 곳에 게데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다볼산이 있는데요. 다볼산에 기시온이라고 있죠. 이 기시온도 어떨 때는 게데스라고 표현을 해요. 이 기시온이라는 것은 그 기혼강, 기손강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그곳의 이름을 또한 어떨 때는 게데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여긴가 저긴가 모르는데, 어떤 학자, 제가 뭐 배운 학자들은 여기가 바로 게데스가 납달리 게데스다, 이렇게 바락이 있었던 장소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근처였다 하는 것들은 분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을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을 만명으로 다볼산으로 모으라라고 했는데요. 이 다볼산으로 모으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여기를 좀 가까이 가서 봐야겠네요. 납달리 지파하고 스불론 지파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볼산이 있어요. 다볼산이 있는 곳인데, 이곳으로 뭐가 지나가냐면은 해변길이 지나가요. 해변길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 다볼산이 있는 곳이 길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게데스가 이쪽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 기시온이 바로 게데스가 될 수도. 어쨌든 이 근처에 모였는데 이 부분들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사는 땅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이사갈 지파는 힘을 못 쓰고 있었어요. 힘을 못 쓰고 있었고, 여기 있는 무깃도와 다낙이라고 하는 이 근처에 살고 있었던 지금 가나안 군대가 이쪽으로 쳐들어오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방금 보았던 라마와 베델 사이, 우리 이미 알려드렸듯이 이곳은 과거에 창세기 35장 8절에 드보라가 죽었던 장소예요. 드보라. 근데 그 드보라는 어떤 드보라냐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 그러니까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갈 때,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갈 때 그의 어머니 드보라가
이 리브가가 자기가 못 가니까 자기 유모 드보라를 보낸 거예요. 드보라를 보냈는데 그 드보라가 자기와 함께 하다가 들어오는 길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통곡의 상수리 나무, 이 바꾸시라라고 하는 말이 통곡이라는 뜻을 갖고요. 알론이 상수리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나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 새끼나무라고 할 수가 있죠. 자손. 이런 통곡의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곳에 또 뭐도 있었냐? 종려나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종려나무 아래 드보라가 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랍비도스의 아내 여선지자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선지자. 그러니까 사사가 되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한 명의 아내였다가 또 선지자였다가 또 사사인 이런 여인이 드보라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드보라가 이름이 누구하고 똑같냐? 과거에 드보라와 똑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았던 거죠. 여기가 알론바굿, 옛날에 드보라가 죽었던 곳.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의 자손들의 이름에 드보라를 많이 지었던 거죠. 드보라가 이름도 좋아요. 왜냐하면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꿀벌. 지금도 드보라라는 일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꿀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여인의 이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왔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열매를 뭐라고 그러냐면 열매를 다말이라고 그러죠. 다말. 그래서 대추나 야자 열매를 갖다 다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좋은 이름들은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있는데 여기 이런 환경에서 이제 오늘 배경을 한번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꺼진 불씨인 줄 알았는데 그 불씨를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하솔 왕 야빈이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서 이번엔 누구를 동원하냐면 군대 장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를 동원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용병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병거들을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이 철병거는 가나안 문화보다는 외국에서 히타이트 족속이라는 헷 족속이라든지 다른 족속에서 가져오는 문화였는데요. 이런 문화들이 가져와 갖고 요새 말하면 탱크 부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탱크 부대 900대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이거는 가나안의 특별히 이스라엘 골짜기 이 부분들에서는 정말 이스라엘 골짜기는 평평한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타고 달리면은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이 가나안 군대에 질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예 그들 가운데 내려갈 생각을 못하고 그 땅을 다 내주다 보니까 그 땅 전체가 어떻게 보면 분단 국가가 돼볼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것도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조선을 심히 학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20년 동안. 우리 앞에 보니까 이 왼손잡이 사사 에웃 때하고 그 전에 온니엘은 8년 그리고 이 에웃 때는 18년 동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20년 동안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화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기간이. 그리고 이렇게 누구를 했냐면 이렇게 강력한 가나안 왕 철병거가 있는 이스라엘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군대를 이번에는 보내갖고 그들을 통제하게 되고 나라는 분열되고 이제 힘을 쓸 수 없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사탄이 쓰는 정책 중에 제일 주요한 정책이 분열 정책이에요. 서로 싸우게 만들고 마음을 갈라지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통치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를 철병거 같은 것으로 오가면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요새로 말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이 철병거죠.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떨 때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사람들 관계가 안 좋아가고 교회에서 누가 싸워서 그런 사람 많죠. 교회를 떠난 이유들을 말하는 사람 중에 내가 누구 때문에 실망해갖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핑계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결국 뭐냐면 사탄이 그 사람 마음을 그것으로 인하여 철병거로 휙 쓸어갖고 더 이상 분열을 시켜갖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의외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약한 사람이에요. 우리 에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야말로 왼손잡이였고 베냐민 지파로 가장 약한 지파였지만 그가 쓰임받고 연합을 하다 보니까 몇 년 동안 평안했어요? 80년 동안 평안했어요. 80년 동안. 그런데 이번에도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외국인으로 도와줬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자꾸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도 일부러 300명만 남겨놓고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 이걸 읽어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드보라의 전투에서는 주인공이 없다. 우리는 여자 사사 드보라를 했잖아요. 드보라는 싸운 게 없어요. 그냥 나가라 뭐 해다. 실제로 싸운 건 누구냐? 저기 조금 보니까 여기 6절에 보니까 바락이 싸워요. 바락이 싸우는데 또 누가 승리를 결국 적장은 죽여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죽여요. 그럼 주인공이 누구란 말이야? 그전에는 에웃이 나타나갖고 자기가 찔러 죽이고 자기도 전쟁을 하고 하면서 에웃 대단하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드보라가 전쟁의 주인공인 것 같다가 바락인 것 같다가 야엘인 것 같다가 이 누가 주인공이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가장 약한 자를 들었으면서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다 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아내였고 또 그 아내인 사람을 들어갔고 선지자로 쓰는 것 같더니 이번엔 사사가 되어갖고 재판하는 이 유능한 사람으로 그를 세워 놓으셨고 그가 그 종려나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나중에는 전쟁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을 한 여인을 통하여 일부러 그냥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여선지자라고 하고 하나의 아내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심으로 하나님의 이 가장 강력한 군대였던 철병거 군대라고 하면 도저히 당할 수 없는 이 군대를 이겼다. 그래서 이후에 시편 같은 데서도 이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때는 또 누구는 얘기 안 합니까? 드보라는 얘기는 안 하고요. 이 바락을 얘기하면서 바락이 이겼다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부분들을 보면은 참 이 서기관들은 여자를 쳐주려고 하진 않았고 어떨 때는 바락을 쳐주려고 했고요. 이 히브리서에서도 이 바락에 대한 언급을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부분들에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약한 자를 들어서 썼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는 이 드보라도 이 약한 자였지만 이는 믿음이 강했고요. 여기 바락은 납달리 게드에 있어서 왔는데 이 사람이 명령하고 납달리 사람과 스불론 자손들을 데리고서 다볼산으로 가라. 여기 지금 분명히 다볼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다볼산으로 가라고 하면서 거기에서 오면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이 무리들이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아까 기시온이라고 했는데 기시온강으로 오면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지 않겠나. 이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니 한 남편의 아내요, 여자 선지자요, 또 사사인 이 사람을 의지해 가고 갑니다. 물론 드보라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으면서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그녀가 움직이면 그래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져 갖고 이 북쪽에 있는 지파가 약하기 때문에 남쪽과 북쪽이 연합을 해 갖고 전쟁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바락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당신이 도와줘야 되고 하면서 믿음이 연약한 자였어요. 이 여선지자 드보라는 육신적인 힘이 연약한 자였고 바락은 뭐가 약한 자였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힘을 합쳐갖고 지금 함께 올라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이기는데 믿음이 없으면 그 영광은 누가 가져가 봅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가는 길에서 영광을 얻지 아니하리라. 못하리라. 누가 한다고요? 한 여인,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요 그가 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함께 올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뭐를 봅니까? 야빈이 가장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연약한 아내요, 여인이요, 또 그렇지만 이를 선지자요, 사사로 만들어 갖고 야빈과 대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이미 말했듯이 어제 말씀에도 배웠죠. 약할 때 강함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남이라 라고 말했고요. 고린도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중에 문벌 좋은 자, 이제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냐. 아니,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그래서 정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지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통회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빈과 같은 강력한 군대, 시스라를 다스리는 철병거 900승의 군대도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락은 강한 지도자였습니다. 정말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함으로 그 영광을 믿음이 있는 한 여인이 가져가는 모습을 나중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만 우리가 강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은 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